예, 오늘도 영상으로 산돌교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또 3층에서 유치부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줄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스승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돌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스승을 높게 우리가 생각을 했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스승을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없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때문에 오치환 목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정말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들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대 초반부터 교사를 해보고 성가들을 해보고 또 남전도 회장, 또 교회 재정을 맡아보고 또 찬양단 등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해보았지만, 교회 내에서 가장 어려운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고한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왜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렇습니까?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지 않죠? 왜 당신이 맡은 밥만 부응하지 않고 매일같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듭니까? 라는 꾸중을 듣기가 십상인 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아이들을 다 자기의 삶과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사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는요, 1888년 1월 15일에 이화 학당이라는 곳에서 12명의 아이들과 3명의 부인에게 그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1921년도에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그 다음 해인 1922년에 여름 성경학교가 평양 선천에서 마포 3년 선교사의 그 부인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의 교육은요,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야 서당을 다녔고 또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신분 제도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교회에 가면 신분의 고의를 막론하고 또 귀천을 막론하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알려줌으로 많은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영적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돌교회 학생 및 청년들은요, 저는 축복받은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스승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먹고 자는 절대적 행복을 누렸던,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요,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스승을 만났지만 물질이 우선이었던 그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스승의 가르침은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스승이었을까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고 또 우리는 어떤 제자로 또 어떤 스승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막내 세훈이를 28사단 그 훈련소까지 가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내려주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훈이가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아들 군에 보내서 우리 아들 마음이 좀 거시기 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도 너희들 보낼 때 다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한이 없고 부모님의 사랑처럼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이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저희 교회 아버지 중에 치아가 여러 개 빠졌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는 분이 여러 명 계세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4명이나 있습니다. 왜 임플란트를 안 하냐고 빨리 하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 대학 보내려고 학원 보내는 것 때문에, 대학 간 자녀의 학자금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음식을 마음껏 씹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다 가르치고 이제 좀 사정이 나아지면 조금 숨을 돌리면 임플란트를 해도 하겠다는 그런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산돌교가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산돌교 안에 치과 의사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조금도 희생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내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에 그러한 사랑은 또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비록 원수일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나는 너에게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실천한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신 스승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사명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하고 싶은 사명과 하고 싶지 않은 사명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로 돕는 그런 폼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폼나지 않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폼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혜택을 덜 받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땅에서 흙먼지 투성인 채로 마을 사람들과 뒹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요, 폼 안 나는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현지 사역이 완전히 올스톱 되었고 얼마 지나면 다시 한국 땅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자불안석인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가려고 해도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송한 교회나 몇몇 분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왜 선교지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한국에 들어와 계신 이 선교사님들이 그 폼나지 않은 사명을 내 대신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눈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폼나는 사명이었을까? 아니면 폼 정말 안 나는 사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도 선교사님들처럼 전혀 폼나지 않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이라도 정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구원하고 예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심판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죽는 사명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어떤 영화처럼 반전이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반전 없이 끝나는 예수의 사명을 보고 모두 실망하여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끝까지 폼나지 않는 사명자로 순종하심으로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맡겨지든지 끝까지 견디며 순종하시는 산돌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스승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는 분명히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먼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셨고 그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즉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주머니 속에 있는 100 중에 하나나 10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100개를 나눠주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최고의 섬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그런 의미,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비유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청출어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스승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제자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요, 나이가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절에 보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천국은요, 긍휼함, 용서함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하는 날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라고 그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아예 빚은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종들이 보고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은요, 빚을 탕감해 준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6천만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해서 1년에 250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얼마를 일을 해야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0년? 50년? 무려 24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도 5,000년이 안 됐는데 24만 년 동안 1년에 250일을 일해서 갚아야 원금만 갚는 거예요. 24만 년을 일해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였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영원한 제사함, 즉 예수님의 섬김의 본과 희생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10,000달란트를 없다라고 탕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한다면 겨우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즉 형제와 동료들의 조그만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살펴본 4가지의 가르침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존의 산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스승이 계시잖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 전화 한 통화 하시든지, 아니면 더 좋으면 찾아가셔서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나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해도 되고, 그죠?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